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짜보면 짐승의 제사드린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나오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성경 66권을 보면 창세기 4장 4절 아벨의 그 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5장 6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해까지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이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 안에는 피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몇 번 나왔을까요? 오늘 퀴즈입니다. 퀴즈. 자, 100번 때, 200번 때, 300번 때, 400번 때, 500번 때 찍으세요. 자, 몇 번? 300번 때. 300번 때. 몇 번? 400번 때. 예. 자, 몇 번? 예, 여러분 마음대로 답을 체크하세요. 430번이나 나왔대요.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 피 얘기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성경책에 430번이나 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이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L.R. 디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요 피투성이의 책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어떡하냐면 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의미와 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모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 할 때만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피를 흘려주셨죠?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중에 흘려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핏방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며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흘려주더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흘려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 성경 보여주세요. 예, 없어요? 예. 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질하더라. 이 채찍은요, 얼마나 이 고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채찍을 얼마나 맞으셨을까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3시간 동안 맞으셨어요. 3시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은 피를 얼마나 흘리셨어요? 몇 시간 동안? 9시간 동안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지? 3시간 동안 맞으셨어요. 한 번만 맞아도 얼마나 힘든데.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채찍은요, 이렇게 탁 치면은, 여러분 왜 영화 같은 데 봤죠? 채찍 탁 치면 일렬로 돼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되잖아요. 예수님 맞은 채찍 그 채찍이 아니에요. 더 아픈 채찍. 그 끝에다가 뭘 다니면 짐승의 뼈를 달아요. 그죠? 그리고 5m짜리 채찍이 5m. 그래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휙휙휙휙, 내가 재수가 됐네. 단수가 됐네. 휙휙휙 해가지고 팍 치잖아요. 그러면 맞자마자 탁 붙어요. 뼈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땡긴다. 그러면 살점이 터지면서 피가 피 흘러나오는 그런 채찍이. 그걸 3시간이나 맞으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죠.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다.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또 귀를 맡기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그것만 아니에요. 가시관 쓰실 때. 가시관이 이렇게 박힐 때 어떻게 머리에서 피가 질질 흘러나와요. 그죠? 예, 그 요한복음 19장 2절에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관 씌우면 괜찮은데 어떻게 머리를 속으로 그 가시관이 뚫고 들어가는 피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제는 다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화목하게 하시는
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9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요즘 참 여러분 다치면 안 됩니다. 예? 진짜예요. 이거 다치면 안 돼요. 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셔서 다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응급실 돌아다니다가 죽었어요. 요즘 그런 사건이 많아요. 응급실에서 안 받아. 그래서 뺑뺑이 돌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음식 가면은 살 건데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시간을 놓쳐 과다 출혈해서 죽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다치면 안 돼요. 진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피가 많이 흘리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는 생각하는데 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베드로 사도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 사도를 쓸 때, 전설을 쓸 때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다 사람들이 힘들다고 배반하고 다 떠나고 그렇게 할 때였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피를 받은 존재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 피를 주신 우리가 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을 떠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절 19절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은과 금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얻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냥 피가 아니에요. 보배로운 피.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를 누굴 위해서 흘려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어요. 그거 생각만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그거 생각만 하면 우리가 생명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아깝지가 않죠.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해보게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잘못도 없으시고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 주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모든 인류에 다 사망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딱 한 방법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를 누군가의 생명을 바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나와 있어요. 자, 17장 11절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과 피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피가 죄를 그래서 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리해 볼게요. 죄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엇을 여러분 하게 했죠? 하나님이 바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신해서 우리 죄를 전가를 시켜서 그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우리 대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이 짐승의 문제는 뭘까요? 짐승의 문제. 이 짐승의 문제.
짐승의 이 피 흘림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짐승의 문제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죠? 짐승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짐승도 죄가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나게 하지 또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벽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결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죄를 져요, 안 져요? 또 질까 안 질까? 또 져요. 그럼 어떻게 짐승 죽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잠깐만 해결, 또 잡아야 돼, 또 잡아야 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생각만 나고 잠깐만 이렇게 임시적으로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재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재물을 누구 냈냐?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신 예수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 모습이 아닌 사람의 형상으로 오게 하셔서 그 재물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 모든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한 번의 희생으로,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모든 죄가 다, 이제 모든 죄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미래의 모든 지을 죄까지 예수님의 그 재물의 가치는 어떻게 해요?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재물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묵묵히 9시간 동안이나 우리를 위해서 다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 잘 정리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우리 사랑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 때문에 모든 길이 열려졌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순간 뭐가 찢어졌어요? 장막이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랑이고 우리의 생명까지 다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라.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피가 흘릴까요? A형, B형, O형, 예? AB형? No.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 믿은 순간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보배로운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조금 내가 힘들다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다 멀리할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존재가 바로 생각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렸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은혜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피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피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위해서 2박 3일 동안 너무나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그죠? 예. 그 그림까지 제가 준비했잖아요. 헤모글로빈까지 다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근육을 만들어요, 뼈를 만들어요, 신경을 만들어요, 지방을 만들어요, 피부를 만들어요. 그 피가 안 좋으면요, 이 화장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피가 맑아야 어떻게 하냐면 화장발이 잘 받는 거예요. 여자분들 동감하네요. 네, 연구한 게 헛되지 않는데, 그죠? 자, 중요한 게 뭐냐? 피가 모든 거예요. 우리 세포를 만들고 신체 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피 한 통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로 괴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잘라야 돼. 안 그러면 다 괴사가 일어나요. 피가 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게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심장이 지금 막 펌프질을 막 해가지고 피를 온몸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심장이 고장 나면 혈액 순환이 안 돼가지고 무슨 약 팔러 온 것 같은데 갑자기 장사로 가네. 흥분했어요. 자, 심장에 산소가 들어가고 피가 뭘 움직이면 산소가 들어가면 이게 혈액 순환이 돼서 세포나 모든 것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분을 공급해요. 여러분이 밥 먹으면요, 그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피로 가요. 그래서 피의 영양분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힘을 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는 쓰레기 노폐물을 처리한다. 그래서 피가 모든 잘못된 거, 안 좋은 거 그것들을 다 혈액순환 해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가끔 헌혈하는 게 좋답니다. 왜냐하면 그걸 빼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병원 가면 제일 안 빼놓는 검사가 뭔지 아세요? 피 검사예요. 왜요? 피에 다 있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암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싸요. 그죠? 5만 원씩도 하잖아요. 병원 가면 그러지 않아요?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피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번 10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된 건 나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미남이네요. 네, 거룩한 분으로 보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안에 우리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두 번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권리가 뭘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아닌가요?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나오는 거예요. 그 피를 믿지 않으면요 오늘도 못 나와요. 두려워요, 떨려요. 제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무서워서 못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아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피 때문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유 너무 똑똑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담력을 얻게 되고 날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나를 거룩하고 하나님 전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요. 교회 오는 게 두려워요. 왜요?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정한 해방이 바로 예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우리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합형이 됐다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합형하게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만나 주셔야 할까요? 십자가의 피 때문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시고 합형하시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피 얘기가 많이 나오죠. 피 얘기해서 참 미안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재앙과 문제를 피 때문에 넘어가게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피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피 때문에 모든 재앙과 모든 것들을 넘어가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12장 13절에 보면 열재앙이 와서 마지막이 장자 죽음이죠. 그런데 그 장자 죽음은 이스라엘 땅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문설주 바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때문에 천사들이 그걸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바르지 않은 애굽 땅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렸어요. 왜요? 피가 안 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엄청난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왜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옆에 분 알려. 당신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알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어렵고 또 여러분의 앞길이 지금 불투명하고 그런 길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주님이 모든 앞길과 모든 게 열어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날마다 생각하기 원해요. 십자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왜 피를 흘리셨나?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11월 달에 여러분 감사가 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기 원해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다해서 피를 흘려주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피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담대하게 여러분 날마다 나와 싸워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 다해 우리 사랑하셨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나님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하든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피가 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대만에 가면 국립박물관에 딱 가자마자 저는 대만 아직 못 가봤는데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은 한 사람의 동상을 세워놨대요. 바로
오봉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동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분이 대만의 초기에 갔는데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야만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 목을 베어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봉 선교사님이 그 족속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관계를 잘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많이 좋아지고 또 이 선교사님을 추장으로 임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안 변해. 2년 동안은 괜찮은데 또 다시 사람 목을 베어가지고 또 제사를 드려. 그래서 이 오봉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추장님과 더 이상 안 돼. 이제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래서 딱 한 번만 했다니. 그래서 오봉 선교사님이 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일 어느 장소에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뒤집어 쓴 사람이 지나갈 텐데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럼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만인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갔더니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막 돌아다녀. 빨간 모자를 쓰고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근데 잡아다가 진짜 죽여서 목을 뱄어.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모자를 싹 벗기니까 누굴까요? 오봉 선교사님이 자기 추장이 목 베어 있는 거예요. 야만인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님의 제사를 마지막으로 그 야만인들이 모든 제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사실로 우리 역사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대만 땅에 가면 그 동상을 오봉 선교사님, 오봉 미니스트리라는 동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었지만 오봉 선교사님처럼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끊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피까지 주셨어요. 예수님 사진 한번 마지막 보여주실래요? 네, 마지막에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사실을 우리 영원히 잊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서 우리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